서로 돌아보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작은 복음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단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할까요? 그것은 단연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주관하셨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을 기뻐하며 전 세계가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주일하고 겹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영광이 대단한데 그것을 뒤로하고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희생의 피로, 희생의 제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원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메시아이신 예수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어기는 그 순간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악한 권력 뒤에, 악한 임금들 뒤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구약시대의 하나의 상징으로 드러난 것이, 예표로 드러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되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증거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0절 말씀 PPT에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 분도 찾아보시고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뭐냐? 양으로.
양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요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 아기로 출생하게 한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3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4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고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죠. 중간에 보게 되면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대적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되며 우리는 예수 사랑을 이 땅에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 두 번째가 자유함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가 화평의 복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선물을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 가족과 화평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모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크신 사랑을 아담이 파괴하게 되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아놓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난 자보다 더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대단한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 침례 요한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다가 주님에게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짝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2장은 요한복음 2장과, 창세기 3장은 요한복음 3장과 짝을 이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행복한 삶을 에덴에서 누리게 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복귀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축복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의 특별한 부탁으로 최초의 기적을 행한 것이 놀랍게도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 예식장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역은 혼인잔치집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잔치가 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내 머리는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이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머리,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후에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저버림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대가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강조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은 같은 말씀인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15절,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도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믿음이 강조됐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이 믿음이 9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나의 공로로, 내가 어떤 엄청난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예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미국은 투마로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어느 주에서는 갑자기 그 북극에 한랭한 전선이 내려와 가지고 기온이 무려 20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영상의 날씨가 영하의 날씨로, 근데 그 폭이 20도. 그래서 희한한 사진이 인터넷에 달립니다. 얼마나 추웠으면은 담요를, 그러니까 코트를 입은 데다가도 추우니까 머리서부터 뒤집어 썼어요, 담요를. 그리고 어떤 노숙자는 너무 추우니까 그 하수구에서 아마 따뜻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에 그 하수가 흘러갈 때 거기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니까 너무 추우니까 발을 거기다가 대고 노숙자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온기로라도 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고 그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춥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더라도 그의 심령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재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자기 사옥 몇 층인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투신 자살했어요. 오늘 17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해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와, 저 정도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그의 심령에 평강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고 우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림 예수,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은 위대한 사도 침례 요한입니다. 3장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침례 요한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를 메시아처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에게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며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을 했을 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29절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성탄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신랑의 둘러리로 서 있어서 결혼을 축하하는 그 축하 둘러리도 심령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친구의 둘러리니까, 친구가 잘 되고 결혼하는 것을 축복하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둘러리로 있어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은 36절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희생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미완이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된 삶을 사는 이가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상급 심판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공교롭게도 동전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기적처럼.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이쪽 면이 됐든 저쪽 면이 됐든 그러나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과 축복과 행복한 삶을 사는 부류가 있고 우리처럼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여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엄격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진노. 오늘 요한복음 3장은 36절로 끝을 맺어요. 36절이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 중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우리가 아까 다섯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직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상급 심판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십니다. 상급을 쌓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